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한 시간의 예배로 말미암아 6일 동안의 삶과 또 9월 한 달 앞으로 남은 인생이 복이 되는 그러한 복을 받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고 하는 천고 마비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구역 예배도 방학이 있는데 이제 개학을 하고 선선한 계절 가을이 왔으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임해 보니까 방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했는데 힘겹지만 방학 없이 하면 더 좋은 건데 힘겹지만 우리 이것 빼고 저것 빼면은요 점점 병들어요. 신앙생활은 힘겹게 헉헉하면서 따라가야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튼 2달 동안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예배 드리지 않고 찬송 기도 시간 게으르게 하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밥을 안 먹으면 육신이 힘들듯이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나는 예배를 안 드려도 드리나 안 드리나 별 차이 없다. 그 영적으로 죽어서 그런 거예요. 육신이 죽은 사람은 밥을 먹으나 안 먹으나 배고픔도 못 느끼고 어지럽지도 않아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어느 은퇴 목사님이 예전에 저희 안골농원에서 은퇴 목사님들 그때 개고기로 이렇게 대접할 때가 있는데 한 분이 그래요. 은퇴한 지 3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대요. 편하고 좋더래. 설교에 대한 부담감, 예배에 대한 부담감,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 내려오니까 굉장히 편한데 어느 순간에 작은 것 가지고도 짜증이 나고 작은 것 가지고도 혈기를 내더래요. 가만히 원인을 살펴보니까 뭐냐면 예배를 주일날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원래 그분은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예배를 신방 예배 이런 거 빼고도 일주일이면 기본 10번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는 섰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좀 봐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이것도 봐서 이거 여기가 되고 이렇게 나가서 변화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 예배 나가서 은목회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강팍해지는 거야. 작은 것 가지고도 예민해지고 신경질 나고 그러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수시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 행복했던 거구나. 그걸 그때 몇 년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신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거는 쉽지 않아요. 왜? 마귀가 잡아끌고 육신이 우리를 잡아끌거든. 그런데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면 찬송할수록 여기가 편안한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 여기가 편안하면 모든 게 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힘들면은 한우 고기를 먹어도 고기 맛도 몰라요. 여기가 힘들면은 아무리 좋은 비싼 옷을 입어도 이게 이렇게 생각도 안 나.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평안인데 어느 순간에 모르게 자기가 특별한 일이 없는데 왜 작은 것 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화가 많이 나고 미움도 생기고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현직에 있을 때는 자나깨나 그냥 어쩔 수 없이 힘들 때도 있지만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고 설교단에 서고 설교를 하는데 영적인 일을 게으르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낄 거래요. 어디 일주일에 이렇게 어디 가고 막 주일 한 번 빠지고 새벽 예배 매번 드리는 사람이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그래 보세요. 묘합니다. 별로 그렇게 여기가 행복하지가 않아. 이게 느껴져야 돼. 느껴져야지 살아있는 사람이요. 느껴져야.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구역 예배 시작했는데 우리 잘
앞으로 구역 예배 한 번이라도 빠지지 말고 잘 예배 드리세요. 삼시세끼 밥만 잘 먹어도 건강 유지하는 거요. 언제 한번 대놓고 뭐 보약 먹고 그러지 말고 평소에 새끼 밥만 잘 먹으면은요 보약 먹을 필요도 없어요. 옛말에 밥이 보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평소에 신앙생활 교회에서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잘 그것만 따라해도 어디 기도원 가고 어디 부흥회 가서 뭐 불 받고 금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서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튼 이제 신앙생활 여름에 방학도 쉬었고 날이 더워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선선한 가을이 왔으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조그만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어느 분은 그러겠지. 아이고 가을이면은 가을거지에서 더 바빠서 더 못해요. 이러면 안 돼요. 여름에는 더워서 신앙생활 못하고, 가을에는 가을거지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신앙생활 못하고, 봄에는 또 밭 갈아야 돼 거름 주고 준비해야 돼서 신앙생활 못하고,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거요. 그러다가 원래 핑계 없는 무덤이 없대요.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오시면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찬송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서 일하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이런 우리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은 고추 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그러는 겁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내가 농사 준비를 하다 보면 영적으로 게을러지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름이면 여름 돼서 또 구역도 방학하고 더워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게 되니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가을이면 추수하느라고 바쁘다 보면 영적으로 게을러지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겨울이면 추워서 웅크러드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지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다가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삶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게 더 행복하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더 행복한 거야. 행복한 거야. 그렇게 하실 분 아멘. 신앙생활은 지지난주부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하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첫째 주일은 주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주일 성수를 왜 해야 하는가. 그 다음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전주에 했던 거고, 오늘은 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교회 와서 성전에 앉아서, 자 교회 이제 왔어요. 성전에 와서 앉았어.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할 줄 몰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보에 이렇게 끼어드린 거예요. 끼어드린 거예요. 요렇게 기도하라고. 요 틀에 의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틀을 잘 모른다. 이거 그대로 읽으면 돼요. 진실되게 깨달음을 가지고. 눈으로만 읽지 말고 가슴으로 읽는 거야. 이거 성전에 도착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는, 이렇게. 그리고 회개기도 하는데 회개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며, 한 사람이 와서 대표 기도할 때 듣는 회중들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며, 축도는 나중에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는지, 이게 도착기도, 대표기도 할 때 회중에서 회중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회개기도, 축도, 이 모든 그러한 네 가지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은 성전에 와서 도착하는 것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도착하는 것만. 자, 오늘 본문을 보니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래. 감사함으로. 그 문은 성전문을 말하는데, 먼저 우리가 성전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지금 앉아 있지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우리 백곡 시골이니까 농사를 지면서 살았어요. 자, 고추 따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 고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사람은 밭 갈고 거름 주고 씨 뿌리고 물 주고 농약 주고 그렇게 했지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어도 나중에 고추를 수확을 하는데, 그 고추를 수확할 때 내가 한 것과 하나님의 영역을 찾아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을 키우는데 내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먹고 할 거 못 하면서 애 등록금 대고 뭐 애 교육비를 다 댔는데, 애가 나중에 사각 못 딱 두고 박사학위까지 딱 받아서 직장에 딱 갔네. 월급을 타서 한 번도 안 가져와. 부모님도 찾아오지도 않아. 자기가 이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차 타고 어디 놀러만 다니지 부모의 희생을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놀러만 다녀.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아주 반납하고 싶어. 저렇게 우리 아들 저렇게 훌륭한 박사 좋은 데 취직시키려고 내가 먹을 거 못 먹고 초등학교부터 사교육비,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비 다 돼가면서 저렇게 해놨더니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좋은 직장에서 놀러만 다니는 거요. 이 속에서 부해가 나요, 안 나요? 여기는 뭐 다 안 나. 저만 나나 봐. 그러면 여기서 화가 치밀어 올라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비를 내려주시고 땅도 만들어주시고 햇볕도 쬐워주시고 아주 고추를, 고구마를, 옥수수를 풍성하게 소출을 거뒀는데 자기가 팔아가지고 자기 쓸 거나 다 쓰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은 하나 드리지도 않아.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고추도 따고 오이도 따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아무리 거름을 많이 준다 해도 그 씨앗이 거름을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씨앗의 거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도 그 씨앗 속에 넣어 놨기 때문에 거름을 줘도 그것이 씨앗으로 가는 것이고, 아무리 가꾸고 물을 주고 거름 주고 해도 햇볕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햇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박사까지 된 거, 내가 박사가 돼서 이렇게 좋은 직장 가게 된 게 우리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먹을 거 뭐 입을 거 뭐면 나 사교육비 다 돼서 내가 학교 나오고 이렇게까지 됐지. 요걸 생각하고 어머니한테 첫 월급 갖다 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아프면 약 사드리고 그러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고추를 따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찾아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농사만 그렇습니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 다음 전도서 5장 19절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재물과 부혜를 그에게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해서 이만만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큰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전 재산을 털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전 재산 안 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전 재산을 털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면 전 재산 안 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전 재산이 아니야. 그분의 선택하심과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는 것이요, 구원받았다고 다 앉아있는 게, 영적인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주셔야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구원받아도 영적인 건강 없으면 산으로 둘러가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영적인 건강만 있고 육신의 건강 없으면 병원에 있어야 돼. 구원의 은혜, 영적인 은혜, 또 건강의 은혜,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다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 생각해야. 그 엄마가 그렇게 사교육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직장, 좋은 많은 월급 받아. 엄마를 생각하면 보여. 엄마의 희생이 보인다니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만 보면 어머니의 희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우리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바쁘게 살고 사업의 번영을 위해서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어느 순간은 내가 뒤돌아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이 땅에 살아가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여기에만 한눈이 팔리면 안 된다니까. 좋은 직장 나와서 그거 돈 어떻게 쓸 거면 한눈 팔아서 직장 일에 온전히 거기에 매진해서 더 승진하고 상무되고 전무되고 여기에만 신경 쓰다 보면 부모님의 희생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농사 열심히 지고 이거 팔아서 뭐하고 적금 들고 뭐 갚고 여기에만 신경 쓰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내가 지금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한 분이 누구인가? 은혜를 베풀 사람이 누구인가? 부모님이 생각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때. 여러분에게 뒤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성전에 도착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내가 이 성전에 와서 지금 앉아 있는데 이 성전에 올 수 있는 것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으로 강건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 성전에 와서 앉아 있나이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성전 문을 말하는 겁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유, 여러분, 내가 빨리 가서 오늘 교회가 빨리 갔다 와서 뭐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께 생각할 시간이 없어.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의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 그래서 감사함으로 성전에 와서 앉아 도착해서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게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이제 이거 지금까지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요대로 해야 돼. 요대로. 꼭 요대로 아니더라도 요러한 틀에 의해서 뭐 바뀔 수도 있지만 내가 자신 없다 그러면 보고 읽어야 돼. 진실되게 읽어야 돼. 두 번째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마음을 청결하게. 첫째는 감사기도, 두 번째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마음 여기가 깨끗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요리를 했어요. 그런데 비싼 그릇에 담아요, 깨끗한 그릇에 담아요. 아니, 저 프랑스제 저거, 그 프랑스 비싼 그릇 이름이 뭡니까? 이름 뭐예요? 하나 있잖아, 집에. 없어요? 그 프랑스제 그거 비싼 거 한 접시 하나에 30만 원씩 하는 거 거기다 담아요, 깨끗한 데다 담아. 난 더러워도 괜찮아. 그 프랑스산 거기에다가 소고기 볶은 거 담을 하나도 없어요. 깨끗한 데다 담아. 더러우면 아무리 좋은 그릇, 아무리 금 그릇이라도 음식 담지 않습니다. 더러우면. 우리가 뭘 맛있게 요리를 했어. 요리를 이렇게 했어. 우리 손자 뭐 좀 이렇게 주고 싶어요. 얘 이리 와라. 이거 맛있는 거 줄게. 이렇게 주려다 보니까 손에 그냥 흙이고 뭐 지저분한 게 잔뜩 묻었어. 그냥 줘요, 손 닦고 오라 그래요. 그렇지. 뭐 정신이 횟가닥하는 분은 그냥 줘. 근데 손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다 묻었으면 빨리 가서 손 닦고 와. 손 깨끗하겠다. 거기다 주는 거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주고 싶어도 더러운 손에는요 음식을 줄 수 없는 거고, 아무리 비싼 그릇도요 거기에 먼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음식을 담지 못합니다. 중국산 다이소 1,000원짜리도 깨끗하면 거기다 담는 거요. 똑같습니다. 여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여기가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주고 싶어도 이 속을 보니까 여기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일주일 동안 누구랑만 싸우다 와서 분노가 가득해. 이 속에 회개도 안 하고 앉아 있을 때 거기에다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성전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는 감사기도, 두 번째는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결함. 왜? 은혜 받고 복 받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마음을 준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복 받는 원리를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교회 와서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시작하면 감사도 안 하고 회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가. 여기가 항상 곤고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니까 삶이 계속 곤고한 거야. 예배는 드리는데 삶이 곤고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에 와서 감사기도 드리고 여기를 깨끗하게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깨끗하면 음식을 줘. 음식을. 더러우면 여러분이 여기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그분이시거든요. 그죠? 여기만 깨끗하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손자 손이 깨끗하면 거기에 한 주먹 먹을 것을 주는, 접시가 깨끗하면 맛있는 요리가 담긴, 이 속이 깨끗하면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 주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인내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도 주시고 인내심이 필요할 때 주일날 하나님이 인내심도 인내 축복도 주시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모든 그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지혜가 필요한데 저 사람은 깨끗하게 준비돼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지혜롭게 자라는데 이 사람은 이 정결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여기가 더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았어요.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롭게 뭘 판단을 못해. 그래서 얼마나 엄청난 돈을 손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밤새도록 괴로워하고 건강해지고 우울증 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할 때 여기가 깨끗하지 못해서 인내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할 말 다 하고 감정 표출 다 하고 관계 다 깨지고 앞길 다 막히고. 왜 그래요? 인내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래. 지혜롭게 판단 내리지 못, 지혜의 복과 인내의 복과 이런 또 위로의 복과 이런 것을 주일날 받아가지고 6일 동안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복을 받지 못하니 지혜가 필요할 때 잘못 판단해서 엄청난 돈 손해보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함의 축복을 받지 못해 밤새도록 고민하다 우울증 걸리고 건강해지고, 인내가 필요할 때 인내 축복을 받지 못해서 내 감정 표출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그래 관계 다 깨지고 앞날 다 막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못 받아서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니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면 얼마나 그게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다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의 그 인내의 축복, 위로의 축복, 지혜의 축복,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이 언제 임하느냐? 깨끗하게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에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 잘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게으르게 할 때는 작은 것도 못 참았는데 신앙생활 깨끗하게 시키는 대로 하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큰 것도 인내해. 예수님 믿기 전에 요만한 것도 인내 못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만한 것도 인내를 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요만한 일도 머리에 이렇게 아이고 그러면서 밤잠 자지 못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만한 일도 다 맡기고 편안하게 자.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맡기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한 인생의 축복을 어디서 받느냐? 여기서 받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감당하고 싶지. 인내 다 하고 싶고 누구든지 지혜롭게 살고 싶고,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요. 주님이 주셔야 돼. 언제 주시느냐? 도착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도착해서 정결함으로 심령을 유지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교회 왔는데 누가 오나 그냥 멀뚱 누가 안 왔네. 아이고 저 앞에 저 누구야, 빠마가 저렇게 어디서 했는지 저렇게 10,000원짜리 파마인가 왜 저래. 그런 것만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요대로 해야 돼. 요대로. 그래야 6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지혜롭게 복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은 정결한 마음이요,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이, 정직한 영이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내 속을 정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정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니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왜? 이 속이 정결하고 깨끗하니까. 깨끗해야 복받아. 깨끗해야. 미움, 원망, 분노 다 없애야 돼요. 그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그거 다. 마귀가 다 저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려야 될 기도는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 첫째는 무슨 기도? 도착해서 감사. 두 번째는 정결함, 회개. 세 번째가 뭐냐?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졸지 않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런 기도. 예배를 드릴 때 제대로 드려야 복이 되는 것이지, 드리는 둥 마는 둥. 몸은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이 중심을 다 보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못 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해. 몸은 와서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가 있어. 그럼 복받지 못하지.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롭게 판단을 못하지. 곁길로 가게 만들지. 분별력이 필요할 때 분별력을 주시지 못해서 엉뚱한 거 찾아가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왔네. 뒤늦게 후회하지. 예배당에 몸만 와 있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중심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키우고 또 친척들 주변 사람들 보면 아우 저 사람은 막 뭘 퍼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달라 그러지도 않아. 그런데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라고 해도 주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다 주고 싶은 모양이야. 있어 그런 사람. 그냥 달라지도 않았는데 막 주고 싶어. 있다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요. 구하지도 않아. 그런데도 막 주고 싶어. 솔로몬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도 막 줘버려. 솔로몬에게는. 왜?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쁜 거야. 우리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아이고 천국 가기도 싫을 것 같아. 왜? 여기도 천국이야. 그렇게 살면. 얼마나 감사해. 어떤 사람은 줬던 것도 다시 가져오고 싶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 하나씩 다. 뭘 줬는데 후회해. 근데 괜히 줬네. 줬던 것도 뺏고 싶어. 있다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복을 주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여러분들의 순수함과 아주 순결한 아주 단순한 믿음, 깨끗한 믿음. 아멘. 아주 머리 쓰고 뭐 우리 애들 막 2살 3살짜리가 왜 이쁜 줄 아세요? 걔들은 머리를 쓸 줄 몰라. 1,000원짜리 3장하고 5만원짜리 1장 주면 뭐 가져? 예? 3장 가져. 왜? 몰라. 그게 이뻐요. 순수하잖아요. 순수해.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노래하라면 노래하고 율동 좀 해봐. 유치원에서 율동하고. 잘하는 것도 없어. 애가 2~3살짜리가 율동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김연아가 이렇게 해야지 기가 막히지. 애가 뭐 율동 해봤자 얼마나 잘해. 노래를 해봤자 무슨 뭐 조수미처럼 하겠어. 뭐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가 율동하라면 율동하고 노래하라면 노래하고. 그렇게 이쁜 거야. 그럼 다 해줘. 다 장난감 사주고 필요한 거 다 사주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해봤자 얼마나 잘하고. 헌신하라고 얼마나 잘하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못하지만 그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거 이미 다 알아. 우리에게 전문적인 그러한 재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순종을 원하시는 거야. 순종을 원하시는 거야. 그럼 막 주고 싶잖아요. 애가 율동하라 그럴 때 율동하고 노래하라 그럴 때 할머니 앞에 서서 막 유락해서 노래하고. 율동 춤하고 노래는 재능으로 봐서는 기술적인 부분은 빵점이야. 그런데도 순종하니까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지갑이. 그런데 머리를 써요. 에이 뭐 또 노래야. 노래는 나 못해. 잘하는 사람 많은데 애가 안 해버려. 에이 무슨 율동이야. 율동은 나 율동 못해. 안 해. 지갑을 열다가도 다시 닫어.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 김민희 집사님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딱 기도를 해요. 이 예배당에 들을 때 설교 시간에 여기서 농사를 다 져버려. 걸음 주기 시작해서 벌써 여기서 추수까지 다 해버려. 오늘 못 따고 다음 주에 못 따고 오늘 뭐하고 걸음 주고 못 따고
다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다니까. 그러니 거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생각이 나도,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나도 얼른 고개를 흔들면서 마귀가 나 복받지 못하게 지금 내 생각을 혼돈스럽게 만드는구나 하면서 다 집중하고, 특별히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보는, 핸드폰.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게 엄청나게 죄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데, 둘이 대화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휴대폰 보고 막 문자 보고 막 이렇게 뭐 댓글 달고 뭐 카톡 보내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어. 그 사람 앞에서 휴대폰하고 댓글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때요? 모멸감 느끼지. 모멸감 느껴. 주고 싶어도 안 줘요. 기분 나빠서. 쳐다보지도 않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회중이 듣는 게 아니라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야지. 핸드폰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사람 의식은 되게 해. 옆 사람이 또 나 권사인데 핸드폰 보면 뭐라고 그래, 이렇게 가려가지고. 사람은 복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도 않아. 거기 복 받겠어요? 하나님이 경멸하고 하나님 모멸감 느끼잖아요. 둘이 대화하는데 휴대폰만 계속 카톡을 막 하고 있으면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휴대폰 말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기분 어때요? 이게 나쁜 정도가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뭘로 아나 이거. 참 기분 안 좋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어쨌든 교회 도착해서는 감사기도, 회개기도,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 특별히 핸드폰 꺼놓고 문자 보내는 거, 이거 저는 못 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 도착해서 그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1시간의 예배를 드려도 누구는 복받고 돌아가는데 누구는 그런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야. 누가 빈손으로 돌아갑니까? 성전문에 들어올 때 감사기도 하지 아니하고, 정결함으로 준비하지 더러운 그릇 그대로 예배에 임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딴 생각하고 핸드폰 보고, 이런 사람이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6일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복도 준비하는 것만큼 받는 거예요. 준비하는. 학생이 시험을 잘 준비하면 점수도 잘 나오는 거고, 농사도 봄에 잘 준비하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예배도 예배 전에 준비를 잘 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지혜의 축복, 보이지 않는 인내의 축복,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축복, 보이지 않는 위로의 축복, 할렐루야. 이것이 보이는 유형의 축복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위로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밤잠 자지 못하면 우울증 걸리고 돈만 많이 더, 건강에 병원에 가야 돼. 돈 더 들어가요. 보이지 않는 지혜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일 그르치면 사업이 망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복이 되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날부터 준비하고,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지난주에 이유를 알고, 성전에 도착해서도 감사기도, 회개기도,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리셔서 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성전에 와서 가장 먼저 앉아서 모든 사람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또 알지 못해서 기도를 해도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더구나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하는 줄도 모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하늘의 축복이 막히면서 형식적인 신앙의 여정을 밟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그러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늘도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영적인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고 싶지만 마음속이 더러워서, 더러운 접시에는 음식도 담지 않는데 더러운 심령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축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성전에 와서 내가 이 성전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6일 동안 농사하며 사업하며 직장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정결함의 심령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면서 예배의 시작 전에 그런 모든 준비된 모습을 다 갖추어 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마는 내 마음 가운데 더러워서 세상의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원망이 가득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들었습니다. 이제 깨끗함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일 없게 하시고, 아무리 마음속에 큰 상처가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